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조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이 그냥 뭉클하게 마음에 와닿네요. 가사가 오늘 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어쩌면 찬양도 지휘자하고 저하고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딱 맞춰서 찬양을 해주시는지 제가 마음이 순간 뭉클했습니다. 10계명의 후반부를 오늘 저희들이 봉독을 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법이 세워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 관계를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된 말씀입니다. 오늘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최소한 갖추어야 할 그 원칙, 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니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최소한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감옥에 가 있죠, 사실은.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인가? 이 율법은 그냥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초등교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할 때 몽학선생이다 이런 말을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판이 되니까 초등교사로 바뀌었더라고요. 초등교사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도구로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0계명의 말씀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도구라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0계명 전부를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것은 아니지만 특히 그 후반부, 오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져야 하는 그런 율법에 관해서 예수님이 몇 가지를 독특하게 해석하신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향하여 분내고 라가라고, 욕입니다. 바보 이런 말이죠. 라가라고 욕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꼭 육체적으로 죽여서 그 사람의 목숨을 끊어야 살인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 기준처럼 뭔가 행동을 해야 뭔가 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 품은 생각에서부터 죄된 생각을 품었으면 그것은 이미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10계명 해석은 이와 같이 독특합니다. 우리가 죄를 세 가지 종류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죄는 법에 저촉되는 죄가 있죠. 어떤 죄가 있을까요? 우리 10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인도 죄입니다. 절도하는 거, 훔치는 거, 이것도 죄죠. 사기치는 거, 이런 것도 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법률에 정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뇌물을 수수한다든지 이런 것이죠. 법이 정한 어떤 형벌을 받지 않는, 형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이지만 죄라고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도덕적인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친절, 이런 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친절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걸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이런 거, 배신, 믿었는데
배반하고 떠나가는 것, 이런 것도 도덕적으로 보면 죄가 되겠죠. 까닭 없이 성을 내서 가슴에 못 박히는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죄가 되겠죠. 아무 잘못한 것 없는데 남 잘 되는 게 싫어서 심술 부리는 거, 분명히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 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거, 이런 것 다 법으로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형벌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도덕적인 죄에 해당이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한 가지 죄가 더 있다고 말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원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창조될 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는가? 자기 자신을 섬길 때 하나님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흔히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이 기독교는 사람을 너무 죄인 취급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좀 안 믿는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형리에 따라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병든 것을 알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 분명히 병든 게 확실한데 병원에 가시거나 약을 드시든지 몸을 좀 잘 추스려서 건강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지, 병든 사람을 모른 척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죄 있는 사람을 죄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옳지 않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 있는 사람을 보고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을 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오늘은 법에 저촉되는 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 말고 우리가 과연 있을까 싶은 그 원죄의 문제, 도대체 원죄란 무엇인가? 거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뭐고, 과연 내가 그런 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엊그저께 제가 이제 식사를 가족끼리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다가 흘렸단 말이에요. 국물을 이렇게 흘렸어요.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들이 보기 전에 얼른 일어나서 이렇게 가져다 이렇게 닦으려고 했는데 제 딸이 독수리의 눈으로 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아빠는 내가 흘리면 아휴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서윤아 이렇게 말한다든지, 자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빠는 흘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일어나서 싹 치워버리고 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대요, 자기는. 그래서 순간 제 마음속에 저야말로 기분 나빴어요. 니하고 나하고 똑같니? 넌 자주 흘리고 난 조금 흘리는데,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설교를 준비해 왔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여러 가지 말이 생각이 났는데, 그래 아빠가 미안하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새 21세기 들어서 유행하는 신종 유행어가 있어요. 어떤 말이 유행인지 아십니까?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드라마나 TV 매체를 잘 보질 않습니다만, 하도 이제 주변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대충 어떤 드라마가 현재 인기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드라마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스토리의 대부분이 뭐냐면 불륜이에요. 불륜이 끼지 않으면 드라마가 히트를 치질 않아요. 근데 불륜을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것으로 묘사하면 드라마는 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륜을 굉장히 애절하고 아름답고 미화시켜서 어쩔 수 없는 이런 비극적이고 운명적인 사랑으로 그려야 이 드라마가 히트를 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도 저 비극의 주인공이 한번, 나도 저 아름다운 로맨스를 한번 내 인생의 황혼기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시죠?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걸 현실 생활로 갖고 와서 내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이 났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로맨스 아니에요. 분노합니다. 당장 집 나가라고 그럴 거예요. 그죠? 못 참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운전을 하시다가 뭐 세게 달린 건 아닌데 길에서 갑자기 아이가 탁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만 그 아이를 쳤죠. 아이가 다쳤는데 그분이 막 흥분하셔서 이러는 거야. 아니 도대체 부모가 뭐 하는 거야? 이런 어린아이를 길에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부모가 그 아이를 딱 잘 관리해야지. 차가 이거 얼마나 많은데 이런 도로에서 아이 관수를 못하고 말이지. 이거는 순전히 부모 문제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1년이 되지 않아서 이분의 아들이 차에 치였어요. 중상을 입었어요. 이분이요 실성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막 화가 나서 미친 운전자라고. 어떻게 도로에서 그렇게 차를 운전해서 애를 칠 수가 있냐. 눈이 없냐고. 그러면서 이런 운전자는 다시는 운전을 못하도록 팔목을 다 분질러 버려야 된다. 다 사람들이 기억을 다 하잖아요. 그 일을 당한 사람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이분의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이해가 돼요. 그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분들은 남을 헐뜯는 걸 참 좋아해요. 남 얘기하는 게 참 재밌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가 화장을 짙게 했다든지 립스틱을 좀 어울리지 않게 빨간색을 바르고 왔다든지 봤어 오늘? 아유 입술이 완전 세상에 어디서 그렇게 천박한 걸 구했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 들었어? 그 집에 요번에 거의 꼴찌래. 이야 내 그럴 줄 알았지. 엄마 아빠가 머리가 나쁘잖아. 이렇게 흉을 보기도 합니다. 그 집 요새 사이 나쁜 거 알지? 남편을 아주 우습게 봐 이러면서 흉을 봅니다. 그런 일들, 남들의 그 숨기고 싶은 사생활을 파헤치고 그걸 또 부풀리고 또 그걸 얘기할 때는요 아주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이 납니다. 신이 나서 얘기하는데 그걸 또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생각하죠. 이걸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당신 얘기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당신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내가 그 인간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러면서 입을 그냥 쭉 찢어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흥분합니다. 자기가 남 얘기할 때는 괜찮고요. 남이 자기 얘기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죄인이라고요? 저는 살면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 한 적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잣대가 있어요? 이중적인 잣대가 있어요.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있고요, 내 죄를 측정하는 잣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남이 하면 아주 나쁜 일이고요, 내가 하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 괜찮은 거죠. 그런 이중적인 잣대로 남이 하는 것은 참 나쁘고 내가 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죄죠. 우리 안에는 죄를 다는 두 가지 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의 죄를 다는 저울, 그리고 내 죄를 다는 저울, 이렇게 저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저울을, 남의 죄는요 굉장히 무거워요. 조그만 죄도 달면 확 무거워져요. 근데 내 죄는요 이따만한 걸 갖다 얹어놔도요 안 내려가요 저울이.
그런 이중적인 잣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 척도, 자기 기준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에서는 이런 자기 척도, 자기 기준을 다른 말로 말합니다. 자기 중심주의라고 말하죠. 자기 중심.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나는 옳고 나는 바르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남이 하는 일은 다 잘못됐고 다 틀렸고 남이 하는 일은 다 마음에 안 들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옛날 창세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셨을 때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르다 하면 그른 것이었어요.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다 하나님께 있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하나님께 있던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나에게로 왔죠. 아담과 하와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정죄하고 내 기준으로 심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원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재판 하나를 요청합니다. 임금님, 어느 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염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가난한 농부가 있는데 이 농부에게는 아직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양을 얼마나 농부가 예뻐했는지 잘 때도 품고 자고 자기가 먹는 밥상에서 같이 먹고 자기가 마시는 컵의 물을 같이 마시게 하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이 양을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자에게 이 양과 염소가 많은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양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이웃 농부의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다윗 왕이 그 얘기를 가만 듣다가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극악무도한 놈이 있느냐고. 그 부자는 당장 잡아서 사형에 처하고 그 가난한 농부에게는 양의 4배를 변상하도록 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다윗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 부자가 바로 임금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윗 왕은 어떻게 했어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욕정에 이끌려서 범하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고 그 잘못된 임신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데려다가 몇 번 동침을 시도해 보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직해서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그냥 노숙하고 있는데 제가 제 아내와 동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서 자버려요. 다윗이 숨길 방법이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죠. 이 남자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여버려라.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인 줄도 모르고 우리아는 갖고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나니까. 나는 임금이잖아. 난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윗에게 있는 이중적인 잣대, 남의 죄를 재는 척도와 자기 죄를 재는 척도가 다른 이런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죄인인 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데 그 죄의 기준이 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도 지은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죄 지은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게다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범자를 만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일찍 퇴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반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청소 깨끗이 하고 가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갔어요.
근데 뭐 항상 그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반에서 주먹 쓰는 애들 있잖아. 주먹 쓰는 애가 딱 나와서 야, 오늘 선생님도 없으니까 오늘 줄만 맞추고 그냥 가자. 알았지? 이렇게 말해. 애들은 야, 그렇죠. 고지식한 반장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청소하고 갈게. 난 당번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런 재수없는 자식 있어. 이렇게 말하고 다음 날부터 쟤는 왕따 시켜. 이렇게 왕따가 되는 거죠. 남의 흉을 막 봐요. 남의 흉을 막 보는데 그걸 가만히 듣다가 저는 그런 얘기 안 좋아하니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인간관계 끝납니다. 인간관계 끝나버려요. 그죠? 같이 열심히 맞장구 치면서 들어주고 어머 그래 이러면서 들어줘야 공범자가 돼줘야 좋은 거예요. 자기만 술 마시면 되는데 꼭 술을 줘요. 그러면서 공범자를 만드는 거예요. 나 한 잔 마시고 니도 한 잔 마셔. 좋은 일은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좋은 일은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나만 하고 나쁜 일은 권해요. 왜? 공범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공범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희석이 되니까 괜찮아지니까 나만 잘못했어? 다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줄 더 몰라요. 여러분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자기중심주의와 자기를 중히 여기는 마음은 다릅니다. 자기를 중히 여기는 마음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벌리고 주님 나 같은 자도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가 아무리 더럽고 너가 아무리 못나고 너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자기 가치를 둔 사람이 자기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높죠. 이런 사람은 살면 살수록 자기의 작은 잘못 하나도 몸소리치게 아파요.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그 작은 잘못에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죄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남의 죄를 볼 겨를이 없어요. 남의 죄를 볼 겨를이 없어요. 내 죄가 이렇게 큰데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자기의 가치 기반을 두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져서 더 아름답고 고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중심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옳고 나는 틀린 게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나는 옳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사람들 앞에 옳게 보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죄를 다 숨깁니다. 자연스럽게 위선자가 되고 자기를 포장하게 되고 자기의 죄를 숨기게 되죠. 점점 더 어두운 그늘 가운데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지.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져 버리죠.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고집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시고 나 자신의 가치를 나에게서 발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더러워진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